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도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며 또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심에 놓인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가 기도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움직임과 또 활동이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종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될 움직여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에게 사건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8장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솔로몬의 기도로 아주 긴 기도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넓은 기도, 범위가 넓은 기도, 또 길이가 있는 기도, 또 뭐죠? 높이가 있는 기도, 또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나눠보지 않았지만 깊이가 있는 기도,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5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제단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 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건이 벌어져야 됩니다. 솔로몬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아멘. 솔로몬이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그리고 뒤를 돌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예,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었다는 것이죠. 그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즉시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들을 즉각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을 얻기 위해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복을 비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사역을 통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서 행했던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져야 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다음 스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기도할 때 우리가 받았던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5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그가 기도하면서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며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한 그 과정들을 되돌아보니까 이거는 정말 감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와, 오늘 다 이루어 주셨구나.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평 성대를 누리며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력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민족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도 굉장히 큰 저력을 갖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공급받을 수 없는 그 많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살 땅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예,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며 그들이 그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고, 또 애굽을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들에게 이제 어떤 모습, 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졌을 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에 배부른 것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 후에는요, 희미해진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게 이제 구약이고 신약이지 않습니까? 뒤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잖아요. 옛 약속.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 후에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 약속을 희미해진 우리 믿음 가운데에 이 약속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 약속이 희미해질 때마다, 삶의 소망이 무너질 때마다 여기가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지, 그 약속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 삶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마다 죽음으로 이 땅에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부활의 소망이 있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 지금 보면 우리 조상의 때도 지금의 때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질 것인데, 이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약속,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변에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면요, 불안에 떨던 사람도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면요,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 소망을,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면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63년 이 워싱턴 광장에서 25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 이 목사님이 연사로 등장하여 위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목이잖아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꿈을 그 온 집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지난날의 노예의 아들들과 지난날의 주인의 아들들의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마주 앉을 수 있는 그 꿈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꿈,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의 아들들과 노예의 아들들이 함께 식탁에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꿈,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 우리 지금도 이제 그날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이 연설에 큰 감명을 받게 되었고, 누구 한 사람도 행진하자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에 손을 잡았고 6만의 백인들과 그리고 19만의 이 흑인들이 거리를 나와 평화롭게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의 위기에 놓였던 이 미국을 이 마틴 루터킹 이 목사님의 꿈 이야기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 이 이야기로 전해지는 그 순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뛰어들어 미워하고 분열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화목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자, 이게 바로 뜨겁게 기도한 후에 우리가 움직여야 될 그런 행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한 후에 기도할 때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을 향해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약속들을 이렇게 받고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지역 사회에 많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에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비전입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양육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런 마음과 꿈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 당분간 쉬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가슴이 얼마나 철컥 내려앉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아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위로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그 교회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믿음 약해지지 마. 포기하지 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에게 볼 수 있는 기도 그 다음에 그 모습은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5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시작.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자, 우리가 임마누엘이란 이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는데, 임마누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임마누엘을 예수님을 말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거,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솔로몬은 지금요, 이제 기도한 후에 일어서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 축복하며 임마누엘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 예수 믿는 향기가 풍겨나는 삶입니다. 우리 처음에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했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이 읽혀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주일날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나타나는가,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가, 주님이 읽혀지는가,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이 증거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임마누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 그때 당시 구약에는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짐승을 이렇게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살아가는 삶.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저항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됩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이 영적 예배의 삶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저 사람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입술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 성품의 변화와 성숙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삶,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떨 때에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까? 예를 들어 죄를 짓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 지금 눈 한번 감아주시고 저쪽으로 그냥 가주세요.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주님께서 함께하는 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역시 괴롭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싫어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 괴롭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축복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셔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절대 범죄하는 길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범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뜨겁게 한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똑같은 자리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한 그 다음에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5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자, 이제 뜨겁게 기도한 후에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자고,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온 계명과 법도와 율례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과 명령을 가리키는 중복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 세 가지 규례들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뜨겁게 기도한 후에 이제는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범사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이건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이 참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일을 지금 억지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뭘 할 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행복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힘들게 하기 위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 인생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에 교회에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걸음에 진짜 행복감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참 그곳에 정말 행복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데 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우리가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돌아가면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항상 똑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대부분은 하라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순종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 해야 되는 거고 이거 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소극적인 순종에 머무른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뭐 하지 말라 합니까? 술 마시지 말라. 예수를 믿으니까 담배 피지 말라. 예수를 믿으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날에 교회 나와야 돼. 예수를 믿으니까 금식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해야 돼요.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이제 추장을 개종시키고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독교는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으며 살인도 하지 않고 모함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추장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짓을 하기에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듣고 보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노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군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라 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것이고 여기에 만족하는 것은
우리가 노인과 같이 사는 것.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이나 같다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라 하지 말라보다. 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 후에는 더 적극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목격한 그 사도,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 사명을 받은 이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적극적인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들려 있으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 성격이 급하고, 예.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는 이런 소극적인 순종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 후에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읽혀지는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한 후에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이야말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 신앙을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이죠. 혼자서 산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목사님의 교회는 부흥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목사님에게 산기도 후에 생기는 정죄감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말끝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교인들을 잘못 만나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산기도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의 설교는 한층 더 공격적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그 들으면 이 교인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맙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양하는 목자입니다. 맞죠? 혼자 풀을 뜯어먹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양떼를 끌고 다녀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주위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안 한다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데까지 이끄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예배 안 드린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드리는 자리로 끌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하는 일. 이것이 저만 하는 일입니까? 우리 신앙이 믿음이 깊어지고
또 뜨거운 기도를 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 후에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영적 교만과 정죄감이 생깁니다. 왜 내 배우자는, 내 남편은, 아내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예배하지 않을까? 왜 성경은 읽지도 않을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 후에 우리 마음에 영적인 교만으로 인하여 정죄감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되겠죠. 예배를 멈추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끄는,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그가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 후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